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강의 5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시편 4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4편의 기도였죠. 근데 어떤 곤란이었는가? 2절에 나오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곤란이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함으로써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들로 말미암은 곤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시편 4편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요사이 카톡처럼 수신자가 카톡을 확인하면 메시지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내가 오늘 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확인해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더 들어가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 내가 경건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자신의 경건함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편 4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전에 우리의 경건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그와 같은 곤란함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억울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지금 너의 모든 상황을 심정을 토해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5편이 시편 4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탐하여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격 대적 앞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토해내지 않고 누워서
심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엿볼 수 있는, 심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리에 누워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시편 5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5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 5편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5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리에 누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심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잠잠히 하나님에게만 토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누워서 여호와여 나의 이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고발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일러바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심중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참참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자, 지금은 1절, 2절에 이 다윗의 이 고백, 심중에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의입니다. 나예요, 나. 나의 말에, 나의 심정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나와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절에만 나, 내, 6개가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와 같은 곤란한 지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밀접하게 친밀하게 연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나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곤란한 지경,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환난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염려케 만드는 바로 그 이슈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만들어요.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심으로 끌고 가고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심중에 계신,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밀접하게 밀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끌어다가 자꾸 하나님께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자꾸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다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곤란함은 우리의 생각을 곤란한 상황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심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무는 일입니다. 입이 열려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새요. 새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날카로운 집중력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들을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1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잠잠히,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히 우리의 입을 다물고 심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에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대요.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터지자마자 잠시 교회를 쉬어야 되겠대.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대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뜻밖의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에게 삼켜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고 하나님께로 나를 쳐서 끌고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고 모습이에요. 씨름하는 거죠. 자기의 자아와.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눈이 뜨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삼킬 것을 엄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라나이다, 나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께로 굴복시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깨자마자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죠. 일어나기가 싫죠.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버겁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큰 무슨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시편 4편에 어떻게 마무리를 져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평안히 잠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고는 도무지 평안하게 누워서 잠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깨자마자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과장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쉬시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쉬지 말고 호흡하라가 과장법입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한 틈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렇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도, 또 이빨을 닦으면서도 다양한 잡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그날 하루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침을 절대로 행복하고 정말 굿모닝으로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와 같은 삶의 열심과 노력과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을 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를 최대한 힘을 다하여 밀착시키고 연결시키고 있는 다윗의 씨름을 보는 거죠. 저는 그 다윗의 씨름이 보여요, 여기서. 마치 여러분 그 절벽 탈 때 밧줄 하나에 매달리잖아요. 조난당한 한 조난객이 절벽에 그 밧줄 하나 붙들고 매달려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밧줄과 자기의 몸을 가깝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다윗의 씨름, 다윗의 간절함,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 순간 이 정신줄을 놨다가는 나는 죽는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정신줄을 놨다가는 순간 나는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삼켜져서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엄중한 상황인 거죠. 한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태도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아니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가야 하는가?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쳐서 왜 그 하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쳐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질질질 끌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주어져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쳐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씨름을 지금 다윗은 이 자리에 누워서 이 환난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부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면 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62편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역시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5편에 어떻게 보면 해석처럼 느껴져요. 해설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씨름하는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기도, 시편 62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만 구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이와 같은 곤란한 지경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단 하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오직 그로부터만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뭐예요? 시시로 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절대로 지금 당한 이 환난을 포악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어라.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오직 주님에게만 속해 있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5편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에게로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부터 나오고 모든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으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로만 굴복시키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에게만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토를 해냅니다. 토를 해버려요. 우리가 토할 때 이렇게 골라서 토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액 하고 다 토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분별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모든 심정들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에게. 두려우면 두렵다. 토해내십시오.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없다.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 열받으면 열받는다. 뒤집어 엎고 싶다 하면 뒤집어 엎고 싶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토해내다. 이 토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토해내는 만큼 하나님과 밀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손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요 예전에 간증을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에 저로 하여금 열받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욕을 하나님에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말 쌍욕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욕을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마 누가 들었으면 엄청나게 이건 불순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그냥 마음에 품고 욕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감정을, 생각을, 마음을 그대로 꿍꿍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묶여져 가지고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냥 다
토해내야 되겠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주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한 거, 화나게 한 거, 왜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하며 왜 그 사람은 나의 욕을 드셔도 싼지를 마구마구 토해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제가 가까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토해내기 전에는 내 안에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밖으로,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들 내 밖으로 다 토해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밀접하게 밀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마음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살지 마십시오. 시시로 쉬지 말고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그 문제에게 내게 묶이지 않아요. 그 근심에 내가 묶이지 않고, 그 분노에 내가 묶이지 않고, 그 환경에 내가 묶이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 밖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토해내는 것이 매우 불손하고 내가 매우 믿음이 없고 내가 매우 미성숙한 사람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내게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끌고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솔직해요. 5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아주 솔직해요. 다 토해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에 그들의 입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을 입에는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의 심정은 완전히 썩어 빠진 악밖에는 없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을 통해서는 정말로 열린 무덤과 같은 악취만이 나오고 그들의 혀는 뱀의 혀와 같아서 속임수로 아첨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이여,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죠. 혼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 시편,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한 설교들을 들을 때 종종 우리 설교자들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설교를 제가 종종 듣고는 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특별한 신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심판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식의 설교를 종종 듣고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의 해가,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해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지위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불손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고발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께 빠져서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히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이요 더 심한 말도 많이 합니다. 더 심한 말도 많이 해요. 자자손손 저주를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자자손손. 어떻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의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원수들에 묶여서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에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데, 이 토해내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되새기면서 토해내고 있어요.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가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저 인간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분노에 차가지고, 단순히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져서 영원토록 멸망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저들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런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하실 분입니다 라는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저와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며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악을 보죠. 많은 악을 봅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죄인들, 악인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의인을 지배하고 의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다스리려고 드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행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북한이에요. 김정은, 저 체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참칭하며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박해하며 이 땅에 끊임없는 화를 초래하고 있는 저 집단과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냥 솔직하게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도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저 악을 저 행악자를 심판하십시오 라는 이 담대한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행악자인지는 아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펼 때 네 두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손을 펴고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에 근거하여 저와 같은 행악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두 손에 가득한 피부터 씻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행악자를 심판할 때 너도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아간처럼. 아간은 유대 지파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살육을 당하잖아요. 가나안 백성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간이 하나님이 금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으므로 아간 자체가 그리고 아간이 속한 이스라엘 자체가 가나안과 같은 진멸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진멸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상실할 때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그와 같은 세력,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토해낼 때에는 먼저 내 안에 행악이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전에 먼저 우리 두 손에 묻은 피부터 씻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른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철저하게 씻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저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성품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첫 번째 행악자예요. 5절에 나오죠. 행악자. 6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나오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또 속이는 자.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이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오만한 자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오만한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오만한 자를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도 이와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만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행악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오만한 자였고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멸망, 심판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다윗을 피 흘리게 하는,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저 오만한 자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오만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요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와 같은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고 저들의 운명은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저들이 자기를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저들에게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리이다. 다른 것에게 내가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토해낼 때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곰곰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성품에 반하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요 확신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저와 같은 환경이 저대로 내버려질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 성품에 반하는 저와 같은 상황들이 저대로 내버려질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1절, 1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그 확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성품에 근거하여 그 성품에 반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안에 자신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보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고요.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것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발가벗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냥 토하는 게 아니라 토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성품에 근거하여 나의 상황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나의 상황이 있다면, 나의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내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성품에 반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 개입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확신 안에 그 확신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그 확신 안에 피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 참된 보호를 경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여 일하실 수 없고 그 어떤 원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오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 마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 성품에 근거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듯, 기쁨을 누리게 되었듯,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시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듯,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성품 안으로 피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